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작정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튿날입니다. 특별히 작정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또 간절한 기도를 했느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길 평상으로 돌아오는 이 새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작정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소명과 또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무언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저희가 받았다면, 사실 우리는 딱 일상으로 돌아가서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막상 내 면전에 보이는 이 일상들은 그 하나님의 큰 뜻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진짜 평상시 우리를 하여금 늘 이렇게 생각해 하고 또 일상 가운데 염려케 하는 것들로 맞닥뜨렸을 때, 조그마까의 나의 큰 기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뭘 먹을까, 뭘 해서 먹일까, 뭘 입혀서 또 보낼까, 이러한 일상의 어머님들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들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큰 기업을 일구시는 기독교의 모체를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기업을 일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시작해서 또 상당 기간 제가 그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명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한 번에 살질 않아요. 그리고 하루를 산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1시간요 2시간 가까이 시간을 가운데 제가 지금 온전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것인가에만
꽂혀 있었죠.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새가 없었어요. 세수를 해도 그 생각, 옷을 입어도 그 생각, 그렇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제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 이 시간 것을 생각하고 달려왔겠죠. 그것을 위해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달려왔지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내일 것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인화시키기도 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내일 것을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은 오늘의 괴로움이 오늘로 족하다 하는 그 말씀으로 사실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는 이 당일 오늘의 삶에 대한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제 많은 기도를 하지만 당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게으를 때가 많아요.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하는데 막상 내 지금 앞전에 내가 지금 있는 시간에 내가 처해진 형편 가운데 충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토대로 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 일을 내가 착실히 해놓으면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편안한 잠이 자요.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이 숙제를 하여서 실제 저녁에 숙제를 다 하고 잤어요. 그러면 그 잠이 편안하겠죠.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자겠죠. 근데 숙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과제를 하지 않았어요. 내일 내가 시험 봐야 될 것들을 갖다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잠을 자도 선잠을 자고 중간에 깨는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일을 충실히 해놓고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사실 이 대하는 휴식이 참 휴식이 되겠죠. 어제는 작정 새벽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그 쉼을 얻는 시간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참 지난 주간에 또 그 전주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눈이 펑펑 쏟아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몸을 일으켜서 나오는 것조차 어렵고 미끄럽고 그런 중에 차량을 운행해서 이곳 가운데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난 21일간의 이 여정들이 쭉 이렇게 그림처럼 다가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어저께 작정 새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냐면 잘 끝났네요. 그런 서로의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21일, 7일 전체를 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마치고 또 둘째 날 마치고 그래서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소명 그것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를 또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또 보내시는가, 세우셨으면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제 많은 소명을 받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겠다 하고 그러는데 막상 그 다음 날 이제 정말로 전쟁 가듯이 같은 시간이었고 정말 기도로 뜨겁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길 되는 오늘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어떠한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시고 오랜 삶을 사셔서 세상에 어떤 지나가는 풍파 역사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는 감히 생각했도 못했던 환난 날을 보내셨던 어르신들이 여기 계세요. 정말 목숨이 총각을 이렇게 다투고 정말 삶을 내일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보내신 어르신이 계시고 그런 죽음을 이겨내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식들 또 자녀들 키우시면서 이렇게 보내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전혀 그런 거는 관계없이 뭐 나는 살아갔는데 별로 어려움도 없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진 고난을 겪으신 어르신이나 또 그러지 않은 형편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이나 한 가지 분명히 갖고 있는 거 뭐냐면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한번 자녀들이나 한번 물어보세요. 염려가 없나? 그 아이들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취업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은 우리가 옛날에 청년 때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해요. 뭐 없다 하지만 핸드폰 안 갖고 있는 청년이 없고요. 정말 어렵다 하지만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 무엇이 없는 거냐 하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에 어떠한 것들을 놓고 본인들의 지금 상황을 놓고 비교해서의 염려들이에요. 우리가 늘 그 비교치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도 지구 어떤 저편에는 한 끼 한 끼를 몸 먹어서 굶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염려와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상현동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염려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것처럼 정말 끼니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걱정은 우리는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고 정말로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염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신 우리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해.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걸 입을까 걱정은 안 해.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해진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시는 염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각자에게 다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들 가운데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충실되이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한날의 괴로움으로 그것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괴로움을 족한 것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성실되이 살아가라고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세상을 염려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지금은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전염되어 있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형편 중에 선교단체라든가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재워 주기를 그리고 정말 붙잡아 주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기도가 있는데 그러한 기도들 가운데 그것들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런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적용되는 것입니다. 큰 기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속해 있는 단체와 내가 속해 있는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지 않는 것이니까 그들은 기도는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상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는 것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것을 어떻게 하면 벗겨드릴까 싶어서
여기 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가림막을 설치해도 마스크는 노상 끼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 물어봤더니 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해놨는데 본인 결혼식이라든가 어떠한 연주회 발표를 하는 그 당사자이거나 어떠한 해당되는 거로 딱딱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거 외에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외 사항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철저히 지키는 목사님의 국회 방침으로 이곳 가운데 정말 남들이 설치하지 않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이 방역 시스템을 2대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는 실제 훨씬 더 안정된 가운데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걸릴까 봐 교회를 오지 않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전염병이 교회에 번질까 싶어서 그것을 자제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들어오지 못하는, 실제 대면 예배를 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교회에 와서 병이 걸릴까 봐 그래서 내가 하는 자영업에 내 생업에 영향이 될까 봐 그래서 오지 못하는 분이 있는데, 참으로 서로의 염려는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은 이 교회를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이 절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노출되고 그래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또 역으로 그 자기 영업 가운데 교회 와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서로 그것이 서로 대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는 철저하게 기도를 하고 하루하루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염려에서 자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올라오시는 우리 이 성도분들, 여기 지금 많지 않으시지만 이 올라오신 분들 하루도 빠지 않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에 이 성도분들이 계셔서 이래 교회가 지금 탄탄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도 염려가 있으신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맡기라 이겁니다. 맡기라. 네. 오늘 여기 오셔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다 낱낱이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염려가 많으셔서 올라오셨어요? 남들보다 나는 기도 제목이 더 많어. 그래서 오지 않으면 정말 이 새벽에 깨워서 오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들만 여기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남들보다 훨씬 불행한 것이 많아서 올라오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곳에 올라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오늘도 올라오셨네요 하고 또 내려가시나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보면 되게 다들 이렇게 편안하세요. 세상 걱정 별로 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올라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매일 저렇게 뭔가 기도를 할 것이 많나 그러는데 그 기도에 사명을 주신 게 또 있어요. 내가 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인원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저희가 그런 기본 수칙을 맞춰서 기도하고 중에 있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25분까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 수칙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주의를 통해서 방역 수칙이 한 단계 낮춰지고 실제 이곳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염려가 많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날마다 이 시간에 와서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날마다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이 작전 새벽 기도 기간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하실 때 같은 제목으로 기도한 날이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자, 오늘은 이 제목으로 기도하자 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어저께와 오늘이 같고 오늘이 내일이 같고 매일 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말씀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하셨죠. 목사님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르느냐?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응답 받았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응답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전도사니까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응답 받아진 것에 대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선물 같은 시간들이 있어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고 또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옳소이다 아멘을 못해. 왜 못하느냐? 옳다며 내 말이 옳다며 근데 왜 안 해? 이렇게 책망하실까 못하는 것 같아요. 아멘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이 옳다며 왜 그렇게 안 해 하면서 채찍으로 더 때릴까 봐 그러시는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도 못해. 아멘도. 그 아멘을 못해. 마스크를 끼고 있고 눈을 감고 앉아서 도대체 듣고 있는지 말씀을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키고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분들은 눈으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화답을 해요. 화답을.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다이얼로그로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이 예배 시간에 서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영광 중에 은혜를 주고 서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시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눈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듣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여기 정면에 딱 제일 아픈 데 앉아 있으면 목사님은요 정말 거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게 눈으로 화답하시고 아멘하시고 하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죠. 오늘 저는 진정 우리 새벽 이 시간에 올라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 기도 시간에 저희들이 그 예배 습관 하나 날마다 드리는 예배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부터도 우리는 바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것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저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렸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겠냐.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말 목사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옳습니다. 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눈으로 대화를 하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야. 얼굴 모습을 전체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면 아멘으로 입술로 내 입술을 열어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하루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간 지금 저는 이 예배 시간 이후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놓고 보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에 그것이 저희에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순간 땡겨서 오늘 하루 종일의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나오시는 시간에는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내려가시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이전에 한 시간을 살아가고 하루 반나절을 살아가기 전에 그 순간을 지금 이렇게 세워서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해서 충족됨으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깊이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 그 말씀이 주는 그대로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정말 염려에 대해서 자유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염려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것을 정말 내려놨다면 지금 나가실 적에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가시기를 정말로 바라요. 그걸 그대로 다시 들고 가서 내일 다시 갖고 올게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분명히 내가 오기 전에는 무거운 짐진 자였다면 이제 갈 적에는 그것을 가벼운 마음으로, 그럴 때 어떠한 것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려놓는 기도가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이 말씀이 나한테 와야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맡아주신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염려를 내려놓아라. 그럼 내가 그것을 책임져 줄게, 해결해 줄게, 응답해 줄게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염려해요. 내가 이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떻게 그 마음이 가벼워지겠습니까? 저는 멀리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를 하여금 이 시간에 부르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어떠한 것들 산이 많겠죠.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그 염려를 내려놓고 나에게 그것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나의 갖고 있는 이 염려를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적에는 그 내려놓은 것을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바라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진정 그 오래된 염려, 아버지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